할렐루야. 저는 윤교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에 부족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신교회는 늘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처음 배웠고 또 목회를 그래도 어느 곳에 가든 그래도 잘한다고 할 정도로 훈련받은 곳이 한신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한신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고향 같은 곳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로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탄탄히 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떨립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떠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서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떨어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들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야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도 앞으로 이 안디옥 교회 같은 믿음을 이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120명의 제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부모 잃은 자녀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던 120문도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문을 잠그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 더 이상 그 뜨거운 열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 제끼고 도로를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음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들키면 어떨까 늘 조마조마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 이제 주변에 확산되기를 시작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전방위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임이 곧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9절에 말씀해 보면 스데반의 일로라고 시작되는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이들을 핍박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들여서 죽이도록 유도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7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때부터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에 스데반 일이라는 이 사건을 말하는데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헬라인 몇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증거되었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소개되지만 본격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의 이 공식적인 기록이 처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이때까지는 이방에게 전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넘지 못하는 벽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종이었어요. 유대인 외의 인종들은 유대인 외의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안젤라 데이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잊지 말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지금까지 유대인만이라고 하는 벽을 이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밀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복음의 확장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도들이나 그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구브로는 섬이고 구레네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북아프리카 지역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전진 기지가 형성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벽처럼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벽 때문에 아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관계의 벽 때문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높아 보였던 차별과 인종의 벽을 밀어서 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벽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이렇듯 주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에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과 에집트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다가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던 모세, 그는 그 왕궁을 나와서 광야로 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어쩌면 모세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된 것처럼, 그래서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우리 23절, 22절, 2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제 나중에 480km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인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한데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아직 질서도 잡히지 않고 특히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에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은 단순히 보여지는 환상을 보고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상 너머에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은 거인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은 자기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비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심지어는 메뚜기 같았다고 그들은 스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은 감춰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네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듯 광야를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냥 광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오아시스가 있어요.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과 역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또한 언제나 격려와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7절인데 세번역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바나바는 이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별명 아닙니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별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냥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전 재산을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에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보면 힘을 얻습니다.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이루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의 생애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돼서 같이 바나바와 사역을 같이 할 때에 나중에 마가라고 하는 제자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도 바울과 마가가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마가가 그만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시 출발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마가하고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나뉘어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마가가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사도 바울이 외로울 때 마가를 향해서 보고 싶다라고 불러드립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이 격려와 위로의 말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해서 이 SNS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상처 주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요즘 세태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위로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도 위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갈 때 바울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워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고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 사울 청년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해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절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했어요. 남녀를 옥에 가뒀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지금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11년 동안 지금 울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서 지금 바나바가
같이 와서 사역을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잔인했던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지도자로 세운다고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년간 사역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 교회를 섬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울 이야기를 19절에서 시작했어요. 스데반의 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피신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있었겠어요. 따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워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뻗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지금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나바를 그 믿음의 사람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나바의 행실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의 헌신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선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며 살았어요. 그 사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바나바가 세우자고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긴장된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곳입니다.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사실 사람 한 사람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어주는 것, 둘째 격려해주는 것, 셋째 서로 신뢰하는 것.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중심에 놓아야 될 게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참 한신교회에서는 청년사역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참 많이 어렵습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인내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다가 기도하며 훈련시켜서 함께 섬겼을 때 그런 평생을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볼 때 언제나 반갑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 여러분의 격려의 눈길과 여러분의 격려의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도 사랑을 베풉니다. 사실 심리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토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격려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한신교회가 계속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벽을 밀어 다리를 만들어 복음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주님의 손길을 늘 의지하며 그 손길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감사했던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끊임없이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처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